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것이 참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삼위일체를 우리가 잘 해석을 하면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삼위일체를 잘못 해석하면 악한 이단에 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우리가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을 잘 관찰을 해보면, 그러면 삼위일체를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관찰을 해야 하나님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을 관찰 안 하고 딴 것을 관찰하면 그건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삼위일체 설명하면서 자꾸 잘못된 그런 설명들을 많이 하고, 사람 밖에서 자꾸 예를 끌어들으려고 하니까 그 삼위일체가 엉터리로 해석이 되고 잘못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하나고 태양에 열이 있고 또 태양에 빛이 있고, 그래서 이게 다 하나인데, 그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하나다, 뭐 그렇게 설명을 어떤 사람은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물이 원래 하나인데 이 날씨가 추우면 얼음이 되고 또 뜨거우면 수증기가 되고 평상시에는 물이고, 그래서 물과 얼음과 수증기가 다 하나인데 이게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게 바로 삼위일체와 같은 거다, 그렇게 또 설명도 하고, 그런 설명을 다 양태론이라 하는데 그런 설명은 다 잘못된 설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잘못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때 우리라고 하는 것이 복수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복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사람을 잘 관찰을 해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지,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게 없어요. 태양도 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어떤 짐승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오직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참 사람인 것을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잘 관찰해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을 관찰해 보니까 뭐가 있는가? 이 사람을 잘 관찰해 보니 사람이 한 사람이지 뭐 두 사람, 세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눈을 딱 뜨고 관찰을 해보니 저가 셋입니까? 하나입니까? 예? 대답을 해봐요 좀. 예. 아마 눈이 삐뚤어지거나 눈에 뭐 백태가 끼었거나 무슨 환상을 보거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눈이 정상적으로 박힌 사람들이라면 저를 보고 저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것이지, 제가 여기서 3명이 왔다 갔다 합니까? 저는 한 사람이. 그런데 이 한 사람인 내 속에 내 속에 뭐가 있느냐? 내 속에 또 다른 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생각을 할 때 생각하는 내가 있고 생각되어지는 내가 있는 것입니다. 참 그게 신비한 거예요. 나는 하나인데 어떻게 내 속에 둘이가 있는가? 생각하는 나가 있고 생각되어지는 나가 있습니다. 나는 내 속에 나 하나밖에 없다. 생각하는 나만 있고 생각되어지는 나가 없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반성을 안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말로만 사람이지 실제는 그 사람은 짐승 같은 존재. 짐승은 자기가 자기를 반성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짐승이 아닌 사람은 전부 다 자기가 자기를 반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삐딱하게 옆길로 가는가?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죄만 짓는가? 나는 왜 이렇게 참 한심한가?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것은 사람이 한 사람이지만은 그 한 사람 속에 생각하는 자기가 있고 생각되는 자기가 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지만은 그 사람 속에 주체가 몇이냐? 주체가 둘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맨날 그렇게 자기 반성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 반성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습은 사람 모습인데 자기가 자기를 전혀 반성 안 하고 자기가 자기를 전혀 판단 안 하고 눈을 들어서 자꾸 남만 판단하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밖에 보이는 사람이나 바깥 사물에 대해서만 이렇다 저렇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판단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판단을 안 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자기 반성이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금수와 같은 사람, 제일 한심한 사람이고 제일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 사람을 쫙 이렇게 보면은 이 자기 안에 또 다른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판단할 줄 모르거든. 자기가 자기를
반성할 줄 모르거든.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줄 모르거든. 항상 생각하는 것은 바깥에 대해서 누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그런 것만 생각을 하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안 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몰골은 사람이지만은 절대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지만은 생각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생각되어지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자기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형상이 바로 우리가 삼일체 형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있다, 이 나다, 내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나를 생각한, 내가 나를 판단한, 내가 나를 사랑한, 그럼 사랑하는 내가 있고 사랑받는 내가 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인데 왜 내 속에 둘이가 있는가, 이렇게. 그래서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내가 나를 판단하니, 이것이 바로 반성이에요. 반성. 이게 반성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엄밀히 말하면 내 몸은 한 몸인데, 일체인데 벌써 하나 둘이 있으니까 일체 이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체는 둘인 거예요. 둘.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반성을 부지런히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줄 알아야 그게 진짜 사람이지.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줄 모르고 남만 생각하고 환경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사실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은 아무리 영리를 해도 영리한 거하고 반성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 집 강아지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이놈이 지가 잘못한 거 있으면 지도 뭔가 이렇게 반성하는 것 같은데, 그건 반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서 내가 이거 맞을 짓을 했구나, 내가 이거 잘못된 일을 했구나, 그렇게 자기 반성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영리해가지고 요렇게 하면은 이런 게 오더라, 그거는 바깥 사물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영리하게 반응하는 거지. 요런 일을 하다가는 얻어맞는구나, 요런 일을 하다가는 뭐가 있구나, 이렇게 바깥 사물에 대해서 영리하게 반응을 하는 거지. 강아지가 책망을 받아서 자기 반성을 해서 나는 왜 이런가, 그리고 강아지 자기가 자기를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런 거는 없다는 얘기. 어느 짐승도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영리한 침팬지나 개나 어떤 그런 짐승이라 하더라도 다 그것은 영리하고 그 지능이 조금 높을 뿐이지. 그래서 바깥의 환경의 어떤 자극이나 그런 데 대해서 반응하는 그것이 영리한 것이지,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고 반성하는 그런
그런 짐승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이렇게,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사랑받는 내가 있다. 여러분이 남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나를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관계를 맺는 이 두 주체가 있어서 일체이위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생각도 하고 사랑도 하시고 판단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를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랑으로 계신 분.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관계의 개념이에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을 사랑하기 때문에 적어도 둘이 있어야 사랑이 되는 거지. 혼자 있으면 사랑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 이전에, 세상 만들기 전에도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혼자 계실 때도 하나님 사랑이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혼자 계시는데 하나님이 무슨 사랑일 수 있는가? 하나님은 혼자 이렇게 계실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관계를 맺어서 벌써 2위가 돼. 일체 2위가 되셨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주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의 영이 있어요. 사랑의 영이 딱 여기에 계셔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이 결국 이제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럴 때 여기서 사랑의 영이 나옵니다. 사랑의 영이 쫙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의 영이 나게 되는데, 이 사랑의 영이 이 공간을 딱 차지를 하고 이 성부와 성자 사이를 이렇게 딱 요 사이가 뜨도록 딱 이렇게 중간에 싹 들어가 계셔요. 사랑의 영이. 요 사랑의 영이 성령이라, 성령이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적 공간에. 이 다 영적인 얘기예요. 그래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 내하고 이 나하고 구분이 돼야 이게 이걸 사랑할 수 있지. 만약에 구분이 안 된다, 구분이 안 돼가지고 내하고 나하고 섞여버렸다. 이렇게 섞여버리면 내가 나를 생각할 수도 없고, 내가 나를
사랑할 수도 없는 겁니다. 절대로 섞이면 안 돼요. 섞이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이 내하고 나하고 이렇게 구분이 딱 돼야 내가 나를 판단하기도 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기도 하는 거지. 요 내하고 요 나하고 서로 이렇게 섞이면은 어떻게 내가 나를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나를 사랑합니까? 서로 섞여버렸는데. 그래서 요 사이가 떠야 돼요. 요 사이가 딱 떠가지고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판단할 때 요 사이에 딱 이렇게 뭐가 들어가가지고 두 사이를 딱 뜨게끔 구분을 하게끔 이렇게 쫙 해줘야 돼요. 요게 바로 나에게서 나오는 이 어떤 인간의 영이 있는 것. 인간의 영이 딱 있어서 내와 나 사이를 딱 이렇게 구분을 딱 시켜줘야 내가 나를 생각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사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사랑할 때 사랑의 영이 성부 하나님에서 딱 나오는 이 사랑의 영이 중간에 딱 이렇게 있어서 이걸 뜨게 해줘야, 요 사이를 뜨게 해줘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섞여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영 성령이 제3의 위치를 딱 차지를 해서 여기에 딱 이렇게 딱 요 자리에 딱 자리 잡고 이 둘을 딱 이어주면서도 딱 구분을 딱 시키죠. 그래서 이 사랑의 영이 하는 것은 사랑의 영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딱 묶는 거예요. 딱 묶어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항상 하나이니라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하나가 되게끔 딱 묶어줌과 동시에 이거를 섞이지 않도록 구분을 또 딱 해줘요. 여기와 여기가 이렇게 혼합되지 않도록. 그래서 딱 이렇게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은 분리되지 않아요. 사랑하면은 분리되어서 서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분리되면 안 돼. 그러나 사랑은 구분해 주는 거예요. 요 분리라고 하는 말하고 구분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분리라고 하는 거는 뭐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너는 너대로 동으로, 나는 나대로 서로 이렇게 완전 분리가 돼가지고 딱 흩어져 버리면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묶어주는 거기 때문에 분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혼합이 아니에요. 섞어져 버리면은 뭐가 뭐를 사랑한다는 겁니까?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혼합도 아니에요. 분리도 아니고 혼합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분리 아니기 때문에 묶어주고 그러나 혼합이 아니기 때문에 구분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분리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혼합도 아니고 요게 뭔가, 그게 바로 연합이다. 연합. 이 연합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 영어로 말하면 유니온이에요. 유니온. 이 유니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연합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혼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합된 거는 섞인 거예요. 그거는 연합이 아니에요. 혼합이 아니에요. 혼합이 아니고 분리도 아닌 거예요. 분리가 아니니까 연합이에요. 혼합이 아니니까 연합이에요. 그래서 둘을 딱 이렇게 묶어주지만은, 그러나 이 둘을 구분을 시켜줘가지고 이 둘이 서로
생각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딱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여기에 딱 계셔야 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나가 있고 내 영이 이렇게 딱 해서 내와 나를 분리가 아니고, 만약에 내하고 나하고 분리돼 가지고 이쪽 내는 저 서쪽으로 가고 이쪽 나는 저 동쪽으로 가서 영 분리가 됐다. 그러면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완전 정신이 분열된 정신병이죠. 내가 나를 생각을 못하고 사랑을 못하는 완전 이거는 이상한 존재. 그래서 내가 나하고 딱 이렇게 묶어져 있어야 되는데, 묶어져 있음과 동시에 구분이 돼야 내가 나를 또 반성할 수 있고 사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영이 여기 딱 있어서 둘을 이렇게 묶어주기도 하지만은 딱 이렇게 구분도 시켜줘요. 그게 바로 우리 사람. 그래서 이 바로 삼위일체. 삼위일체를 요렇게만 설명을 해야 여기 진짜로 여기 삼위일체를 제대로 요거를 설명을 하는 거지. 예. 이 사람을 떠나가지고 삼위일체를 뭐 이렇게 뭐 딴 거를 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건 절대로 그건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삼위일체를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 또 사람이야. 우리 사람의 마음을 보니까 마음은 뭐예요? 이 기억과 이 생각과 의지, 이것이 다 이게 다 하나가 되어 있다. 하나가 되어 있지만은 기억은 기억이고 생각은 생각이고 의지는 의지고. 예.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랑의 영으로 이렇게 딱 오신 이분이 성령이에요. 성령.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이 사랑의 영으로 딱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 계실 때도 사랑이에요. 이렇게 딱 사랑.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저 이슬람이 믿는 알라라고 하는 저 신은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지 혼자 있는 신. 그러니까 요거는 완전 독재고, 요거는 완전 사랑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지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려. 그런 아주 그 사악한 교리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태초부터 계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이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이 사랑의 영이 성령이지,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이, 여러분, 사랑의 영입니다. 이 성령은 또 놀라운 또 역사를 하는데,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니까,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성부와 성자, 이 하나님을 다 엮어줄 뿐 아니라, 이 삼일체 안에서 엮어줄 뿐 아니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하고 이렇게 하나님하고를 또 이렇게 엮어주는, 교통시켜주는 교통의 영이 성령인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연락해주고 연결해주고 이쪽하고 이쪽을 묶어주고 연결해주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엮어주지만 또 하나님과 사람을 엮어줘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통할 수 있도록, 교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영이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우리 사람하고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결이 되려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다. 성령은 교제의 영, 교통의 영. 그래서 여러분, 교통하고 이렇게 교제를 해야 뭐가 됩니까? 사랑이 되고, 교통하고 교제를 해야 뭐가 되느냐? 풍성해져. 풍성. 무역을 해야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거하고 중국에서 나는 거하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잘 사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잘 사는 비결이 무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는 거 중국에 팔아먹고, 중국에서 나는 거 우리가 받아먹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통을 하고, 그렇게 해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지. 만약에 교통이 딱 끊어져 가지고 고립이 돼봐요. 고립이 되면은 참 그게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이 풍부해지기 위해서는 교통을 잘해야 돼. 교통을 잘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막 내한테 막 그냥 막 들어와. 내한테 막 들어오고, 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막 올라가고, 하나님께 바치는 사랑이 올라가고, 영광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래서 막 올라갈 거 올라가고 내려올 거 내려가고 이러면서 무역이 하나님하고 잘 돼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 교통 충만. 그래서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막 이게 엄청 많은 거예요. 올라가는 것도 많고 내려오는 것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이 막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양이 막 올라가고, 감사가 올라가고, 영광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것도 많습니다. 막 성령의 은사가 내려오고, 기적이 내려오고, 저주가 물러가는 역사가 내려오고, 병 고침의 역사, 죄 사함의 역사, 할렐루야. 용서와 축복과 치료의 역사가 막 비 오듯이 막 우리에게 주어져.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지 혼자 딱 고립이, 교통이 전혀 없으니, 사랑의 교통, 교제가 없으니 자기 혼자 딱 고립이 돼가지고 좋은 거 있으면 지 혼자 다 먹어버리고, 영광이 있으면 지 혼자 다 그런 거를 그냥 먹는다 안 하고 그런 거를 처먹는다 이렇게 하는. 영광이 있으면 좋은 거면 지 혼자 다 그냥 먹어버리고, 하나님께 돌릴 생각은 하나도 안 합니다. 감사 하나님께 안 올립니다. 감사를 위해 감사도 안 올리고, 찬양도 안 올리고, 기도도 안 올리고, 영광도 안 올리고, 지 혼자 다 그냥 지 속에서 그냥 지 혼자 고립돼가지고 지 혼자 다. 그러니 하나님 한 데서 내려올 게 뭐가 있어요? 내려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그냥 입으로만 믿는 거고 절대로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성령이 충만한 신앙, 그 성령 충만이 뭐냐? 이 성령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듣기는 맨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특히 우리 순복음 교회는 맨날 하는 말이 입만 열었다 그러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러면 실제로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은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무역 충만이다. 하나님하고 무역이 충만한 거요. 교제가 충만한, 주고받는 게 충만한. 그러면 내가 뭐를 내가 드려야 될 건가? 감사, 찬양, 기도, 영광. 그래서 주여 모든 영광은 주님이 다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많이 가야 많이 오지. 무역할 때 그렇잖아요. 많이 가야 많이 오. 교제할 때도 많이 오. 마찬가지. 많이 가야 많이 오지.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지. 조금 심고 많이 거둘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받을 영광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다 돌립니다. 찬양도 내가 받을 찬양은 하나도, 내가 높임 받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모조리 다 주님께 다 드리고, 감사도 주님께 드리고, 찬양도 주님께 드리고, 영광도 주님께 다 드리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막 이 주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드려도, 우리가 드리는 것은 참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하더라도 참 어떻게 보면은 별로 신통치 않은 것들인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그게 참 대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이게 영광을 막 돌리고 감사 찬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은 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인데, 성령의 은사들이 있고 놀라운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가 충만히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이 하나님과의 무역이 쫙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응답의 역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응답이 주어지는, 응답이.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는 하나님과의 무역이 잘 안 되는데, 그거는 지 마음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기도를 해야 참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되고 응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하십시다.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 그 기도가 무엇인가 하니 방언으로 말하는 기도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 성령이 시키시는 방언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하고 한참 우리가 하다 보면은, 그러면
나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시원해지고 심령이 시원해지고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응답이 주어지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28절을 우리가 다 한번 또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성령이 사랑의 영이라, 이 사랑의 영이라. 우리 사람이 성령을 충만히 모시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성령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줘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 그냥 됩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감동이 생겨나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네.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인간의 오감각으로 절대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내가 이렇게 포옹할 수도 없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성령의 역사하지 않고서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한다는 것입니까?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성령으로 역사해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 성령 역사하시면 눈으로 안 보이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참 만질 수도 없고 포옹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이 심령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 부르짖고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인, 그게 바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 다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 이성의 사고 판단을 초월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좌우지간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아는 것은 굉장히 이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알 수가 없습니다.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렇게 캄캄한 무지 속에 들어있는 게 사람인데 뭘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데, 뭐를 믿는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합력을 해서 우리 인간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것이 다 제로가 돼가지고, 그것이 막 제로가 돼가지고 이게 다 합력을 해서 나중에는 아주 훌륭한 그런 인생 작품이 되고 결국은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를 놓는데 이 수를 놓는 걸 딱 앞에서 보는 거하고 뒤에서 보는 거하고 완전 다른데, 뒤에서 수 놓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수를 놓는지 뭐를 놓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하여튼 들어가는 실이 어떤 색깔의 실인지 알 수도 없고, 꼭 무슨 문둥이 얼굴 같은 그런 모습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뒤에서 보면은 저게 뭔가 꼭 괴물 같은 그런 모습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딱 나중에 술을 다 놓고 난 다음에 앞에서 딱 보면은 그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는, 판단할 때는 도대체 이게 뭐, 도대체 뭐,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조합이 되고 재료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희한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에서 불 내리고 뭐 벼락을 치고 그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평범한 재료를 갖다가 전부 다 주워 모아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별거 아닌 것들, 그런 것들 전부 다 주워 모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쫙 빼내면 기가 막힌 일이 생겨나는. 할렐루야. 요셉이 애굽에 노예가 돼가 팔려가지고 이제 보디발 아내 누명을 쓰고 왕의 제수가 갇히는 그런 감옥에 딱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은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아무것도 아닌 늘 일상생활에 있을 수 있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딱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딱 어떻게 하나님이 참 기적을 만들어내시는지 보니까, 술 맡은 가는장, 떡 맡은 가는장이 왕한테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왔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관원이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해가지고 왕의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들어오는 그 비일비재하지. 그게 뭐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다 그냥 비일비재한 일이.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다 거의 들어왔는 감옥에 들어왔구나. 또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고민은 많고 생각은 복잡하고, 그러니 잠만 자기만 하면 꿈자리가 그냥 뒤숭숭한 꿈들이 얼마나. 그 사람이 걱정이 있고 그러면은 없던 꿈도 자꾸 생기는데, 걱정이 없어도 그냥 자기만 하면 꿈만 꾸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잠을 자면서 그 꿈꾸는 거, 그거 뭐, 그 비일비재한 일이. 또 꿈에는 이 온갖 이상한 것들이 다 나타나거든요. 꿈에는 그거 하나 이상한 거 아닌데 그런 것들이 다 재료가 돼가지고 다 꿈을 해석을 해주고, 또 술 맡은 가는장이 자기 꿈 해석이 된 대로 딱 나와가지고
요셉 보고 내 나가기만 하면은 내가 당장에 당신 구해주겠다 한 사람이 딱 나갔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약속을 철석같이 했어도 이제 지팔자가 늘어지고 보니까 남이 답답한 거 생각할 겨를이 없고 그냥 자기 즐기느라고 시간이 없어. 그러니 그거 다 잊어먹고 지 혼자 그냥 룰루랄라 하고 돌아다니는, 그것도 비일비재한 일이고, 인간이 다 그런 거. 그러고 보니까 아이고, 나는 지금 내 친구 한 사람 밥 사줘야 되는 걸 잊어먹었네. 그 친구 장례식 나가지고 부친이 돌아가셔가지고 내 조만간에 내 꼭 내 연락해서 내 밥 사주게 되는데 아직도 밥을 안 사줬어요. 그러니 그런 것들이 다 비일비재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걸 보니까 이런 참 이 신통찮은 이 지푸라기 같은 그런 재료를 갖고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딱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 특별한 일이 막 일어나서 뭐 하여튼 뭐 세상이 뭐 뒤집어질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평상시대로 쭉 생활하면서도 그 흘러가는 한순간 한순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들어있음을 깨달아 알고, 그 흘러가는 한순간순간을 놓치지 말고 아주 조그마한 일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미국의 자동차 회사, 그 포드 회사가 있는데, 그 포드 회사가 예전에는 얼마나 적자를 많이 받는지 그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자를 이제 많이 받는데 이 새로운 CEO를 영접을 했어요. 그 새로운 CEO를 영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좌우지간 어떤 재주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 적자를 많이 보는 그 회사를 흑자로 바꾸었다. 그래서 세계은행 총재 김용이라는 분이 참 그 어떤 노하우를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이 하는 세미나에 갔었는데 딱 한마디만 하더라는 겁니다. 평소에 여러분 얼굴에 미소를 많이 지으십시오. 그러고 그냥 땡 하고 갚으세요. 뭔가를 저렇게 성공을 하려면 뭔가 되게 뭐 그냥 뭐 거창하고 뭐 특별한 게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어렵게 막 준비를 하고 해가 갔는데 딱 그 한마디, 미소만 잘 지으면 됩니다, 그러고 갚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그 말을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니까 이야, 이게 진짜 막 모든 성공의 비결이 그 한마디에 딱 달려있더라는. 그렇구나, 미소를 잘 지어야 되겠다. 반드시 이렇게 웃고 사람한테 이렇게 잘 이렇게 대해줘야 되겠다. 인상 그리지 말고 미소를. 여러분 지금 인상 그리지 말고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그것이 온갖 축복의 막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간단한 것에서, 너무나도 간단한 것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얘기.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이요, 이 모든 건 뭐냐? 이 모든 게 바로 지푸라기 같은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이 지푸라기 같은 것들. 그냥.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이 지푸라기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그거를 잘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다 합력을 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이렇게 내 마음으로 하나님 참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마음의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 이런 조그마한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좋던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선악간에 어떤 일이든 간에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다 재료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9절 우리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큰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이제 그 아들의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어떤 형상인가?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에 보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 사람이 만들어질 때 우리 육신은 이 흙에서 만들어져서 흙의 형상을 입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서 살펴봤듯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서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그 형상이 그대로 이렇게 이제 그대로 드러나서 그것이 확 이렇게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본을 받는다. 우리가 그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내 속에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구나, 내 속에 두 가지 형상이 있는데 하나는 땅으로 내가 흙으로 지음을 받은 내 육체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 아담의 형상이 있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이 내 속에 딱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형상을 잘 개발을 해서 이거를 잘 키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겠다. 여기에 우리의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잘 믿을 뿐 아니라 주님의 형상을 잘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이 되자.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이 되자. 본받아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내 스스로를 반성하는 자기 반성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받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질문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저는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내 속에 하나님 당신의 형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형상을 개발하는 첫 번째가 자기가 자기를 부지런히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를 부지런히 반성하는 그것이 참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반성, 이거를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 이렇게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저 하늘에서 빛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 하늘에 태양이 쫙 빛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오늘같이 구름이 쫙 끼어가지고 구름이 잔뜩 낀 그런 흐린 날, 그리고 비가 오는 날, 그런 날은 이 땅에 햇빛도 없고 밝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컴컴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 태양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 구름이 싹 어두워지고 중간에 중간에 낀 것들이 다 사라져야 하늘의 태양이 그대로 쫙 땅에 비치게 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저 태양같이 빛나고 있는데 중간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구름같이 잔뜩 더러운 것들이 끼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속에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그러나 이 중간에 구름같이 비구름대같이 이 죄악에 가려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싹 거두어들이, 그런 것들을 다 자꾸 치워야 돼. 그런 걸 자꾸 치워가지고 그런 것들을 거두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첫 번째가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그런 것들을 거두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 두 번째가 자기 반성.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묻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중간에 이 끼는 것들을 걷어내야 됩니다. 끊임없이 걷어내야 됩니다. 오늘도 걷어내고 내일도 걷어내고 자꾸 이런 걸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태양 같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심령 속에서 환하게 빛나게 되고, 그럴 때 참 믿음이 저절로 확신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구름 같은 죄악이 가득 끼어 있을 때는 의심도 확 끼어 있고, 불안도 끼어 있고, 두려움도 끼어 있고, 회의, 온갖 종류의 낙심, 낙담, 그런 것들이 꽉 끼어 있어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 하면 뭐 하겠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런 잡생각들만 자꾸 떠오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부지런히 반성하고 그리고 열심히 늘 깨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쫙 이렇게 거두어져 나감과 동시에 내 마음속에서 저절로 확신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 원수마귀 귀신들, 온갖 종류의 그 잡귀신들, 그리고 온갖 종류의 흑암의 세력들, 문제와 질병의 세력들,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갖다주는 온갖 악한 것들이 다 거두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일인 것입니다. 거기에 참 내 시간을 바쳐요. 이 아까운 시간을 바쳐요. 사람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2015년도 이제 다 또 지나가려고 지금 11월 달이 다 지나가려고 지금 12월 달이 벌써 다가오고,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은 또 빨리 가는데 이제 50, 60 넘어가면은 하루가 24시간이 아니고 하루가 10시간도 안 되고, 아침 먹고 잠깐 있다 보면은 또 밤중이고 그렇게 됩니다. 이 아까운 시간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될 건가? 이 아까운 시간에 뭐를 해야 되는가? 이 아까운 시간에 할 일이 참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반성하는 일이 제일 중요해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나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에 끼어있는 그런 그 검은 구름을 거두어내는 그 일이 가장 시급한, 그 일만큼 급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을 자꾸 해야 이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그냥 돈이나 벌러 다니고, 물론 돈도 벌어야 되겠지만은 그런 일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에 끼어있는 이 죄악의 구름을 걷어내는 일에 비교해 볼 때 그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들.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쫓아다니고, 돈 벌려고 쫓아다니고,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쫓아다니고, 뭐 그렇게 참 명예가 좋은지 쫓아다니고, 그런 일들은 자기가 자기를 반성하면서 자기 영혼의 어두운 구름을 걷어내는 일에 비하면은 그런 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겠다. 여기에 영혼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 고민을 잘 해야 됩니다. 사람은 고민할 때 고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쓸데없는 일에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고민을, 영혼의 고민을 잘 하면 그 사람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그 의미가 참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10년을 믿고 20년 믿고 3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가지고 교회 재직이 되고 교회에서 어른 대접을 받고 심지어는 주의 종도 되고 온갖 그런 교회에 참 신망을 받게 되는 그러한 위치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런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자기가 자기를 반성하는 그게 없으면은 그 사람은 참 정말 초신자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런 참 이 영혼에 빛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참 그런 걸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런 볼 때, 야, 저 사람이 적어도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지 나름대로는 30년 믿어가지고 저렇게 교회에서 재직도 되고 저렇게 했을 것인데, 와, 어떻게 저렇게 깨달음이 없고 저렇게 자기가 자기 영혼을 생각하고 반성해 본 경험도 없고 참 저렇게 참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걸 보면은 참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성령 충만 하나님과 교통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 반성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또 하나님의 능력받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